17절에서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만 봅니다. 자, 함께 300. 예?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346페이지 함께 합독합니다. 찾으신 분만. 주께서 내게 대셔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전에는 우리 사형감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형감. 여기 모태신앙 있어요?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 족보를 알아야 돼요. 족보. 이 족보를 모르면 바울 사도도 때로는 이렇게 원수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또 핍박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사람, 저 옆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닮으셨네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닮으셨네요. 다 예수님 닮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럼 우리가 누구를 닮았어? 예수님, 하나님을 닮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을 닮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의 자녀. 예수 믿든 안 믿든 이 땅의 모든 이 79억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성경을 통달하면 알아요. 통달도 아니라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보면은 우리의 족보가 뭔지를 아냐. 족보를 알아야 돼. 족보. 뭐 어떤 분은 박씨는 뭐 박혁포세 뭐 몇 대 손이다. 뭐 그렇죠. 나는 35대 손이다. 뭐 이렇게 나간다고. 그 저는 이제 예수 안 믿을 때는 뭐 양천호 씨 뭐 36대 손 그랬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 올림픽 공원에 가서 이제 전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게 비가 와도요. 저는 예배 드리러 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가서 보면은 어떨 때는 야, 이 사람들에게 족보 하나 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와요. 야, 오늘 제목 족보. 그럼 이 사람들이 얼른데 뭔 족보? 아, 족보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확신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족보를 알아야 돼. 그 족보는 뭐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요. 그쵸? 죄진 인생. 예?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니까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되겠어. 매일 말이에요. 매일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을 행했잖아요. 악을. 그쵸? 악을 행하고 싶어서 악을 행합니까? 그게 유행이에요. 사람 죽이고 전쟁하고 뭐 이런 거. 이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이게 그 가인의 그 후손들 닮아가지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싹 죽일 계획을 딱 세워놓고 노아를 은혜를 줬잖아요. 은혜. 그 많은 사람 중에 은혜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여기 교회 축복교회 처음 나온 사람 없어요? 처음 나온 사람이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처음 나온 사람이 처음 나온 사람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분에게 특별한 걸 줘. 특별한 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도 이제 제 간증 약간 해야 돼. 저도 장가를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예수 믿는지 몰랐어요. 성경책을 감춰갖고 다니니까 몰랐잖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성경책을 가져온 걸 봤어. 어떻게. 그걸 갖다가 요걸 싹 들어다가 저 바깥에다가 골동 옆에다가 갖다 버렸어.
우리 집 사람만 알아, 둘이. 나는 몰라요. 알았다가는 그냥 당장 때려치려고 그러거든. 성질이 뭐 같으니까. 그래서 모태신앙 아내를 두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제 교회를 인도함을 받았어요. 네, 그러세요. 그러고 나서 교회 처음 딱 오니까 막 은혜가 막 나오는데 내가 막 말만 하면요 입에서 그냥 막 소리가 막 하늘로 실직실직 날아가. 그리고 막 눈물이 막 날라오르고 막 이상해져. 이거 우리가 이제 처음 나오면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눈에서 막 눈 그때는 눈이란 말 안 해. 눈구멍이라고 그래. 눈구멍에서 그냥 까먹물이 나올 정도로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리고 뒤집어지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멈췄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기 시작하는데 하여간 생각지 않은 걸 막 주는 거예요. 예? 어떤 날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자마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요 아주 간절하고 하나님 앞이잖아요. 하나님 앞이니까 우리가 점잖아야 돼. 아까 내가 막 왔다 갔다 했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적에는 손을 탁 모으고 그냥 온 몸을 이 손을 탁 모으고 아버지 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내 몸이 커지기 시작해. 수요일 날인데 신앙생활도 얼마 안 했어. 근데 기도를 이렇게 쭉 하는데 내 몸이 커지면서 지붕을 뚫고 올라가. 뚫고 올라가서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몸뚱아리가 영이 바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희한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사모할 때 처음 나와서부터 간절하게 사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거 놓치면은 은혜도 못 받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 체험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가 주머니에 사정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요거잖아 받나 그렇잖아요? 그 우리 집사람이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네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은 집구석이 뒤집어지면은 이게 900만 원이 총 재산인데 그때 800 전세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락동 제가 원래 송파 출신이에요. 제가 가락동에 저 이제 지낼 때인데 만약에 뒤집어지면은 이거 가진 거 다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는 언뜻 그 마음이 오는 거야. 예수 믿으면 불교를 믿다가 절간에 다녔잖아요. 목탁 돌리는 데 가가지고 이 산에 보면은 이거 저 벽화처럼 이거 돌에다가 깎아서 이렇게 석가모니 만들어 놓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 대고서 야 너는 가만히 앉아서도 돈 갖다 주냐?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러면서 그 석가모니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러는 거. 이 정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은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각지 않는 뭔가 이 계시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멘. 예?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목사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대. 아유 말 같은 소리 하시는 말씀.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인간을 엄마 아버지가 만들었지 어쩌다가 잠자리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인간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목사님 엄마 아버지가 만들었지 무슨 놈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던 놈이 갑자기 일 끝나고 나면 제가 습관이 뭐예요? 무릎을 딱 꿇고 이게 손을 모으는 거예요. 딱 먹고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면 보여줘야 내가 예수를 믿죠. 보여주지도 않는 내가 안 보고 어떻게 믿어요? 예? 그러면서 3일을 기도했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손을 딱 모으고 하나님 계시면. 그런데 진짜 3일 되는 날 딱 첫날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두tal 날도 안 보여요. 근데 3일 딱 됐는데 무릎 꿇고 저는 이게 벽을 향해서 이렇게 잠자리에서 항상 손 모으고 딱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내 마음속에 내 육이 있죠? 이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가지고 우주를 날아가는 거예요. 우주를 날아가요. 근데 어디를 들어갔냐면 아버지
우리 친아버지 같은 형상인데 내가 아버지가 13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난 가장이야. 가장이니까 내가 13살 가장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뭐 가정을 살려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꿈에 보이면 이 뭐가 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진짜 나타났어. 내가 그랬더니 아버지 당신은 말이요. 예수 믿지도 않고 죽었으니까 지옥에 가 있을 텐데 지옥에 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거 아닙니까?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3일달 되는 날 하나님이 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이제 이러고 기도했는데 진짜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어요. 이게 기도하는 순간에 그러면서 내가 눈으로 이쪽 왼쪽 눈 이리로 빨리 들어가는 거야. 쑥 하고 끌어안는 순간에 그렇게 나가서 본 세계가 우주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울 사도가 삼천증을 갖다 그러죠. 삼천증. 예? 근데 저는 삼천증은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는 천국과 지옥도 보여주면 저는 지옥도 천국 하나님도 모르는데 가서 왼쪽 눈으로 들어가 본 세계가 우주더라는 말이에요. 우주. 이 우주를 보고 나서요. 근데 순간적으로 뭐예요? 50광년, 100광년 막 이러겠죠. 우리 과학적 배웠잖아. 이게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 끝없는 세계를 내 영혼이 날아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앉아서 다시 눈을 떠보니까 무릎 꿇고 그대로요. 이걸 딱 체험하고 나서요. 야, 하나님 진짜 있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도 목사님들이 다 뭐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뭐 음성도 듣고 뭐 신비한 체험 하지 않고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역시 마찬가지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런 전쟁대인데 감옥에다 잡아놓고 십자가 형태로다가 공문을 해서 도장을 찍어서 보냈던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과거에 그 사람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악한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 입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 입에 있던 여러분들이 다 지금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을 해야 돼? 오늘 성경에 말하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현장으로 가야 돼. 예, 저는 전도자입니다. 예,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뭐예요? 교회가 필요 없어. 그냥 막 여기저기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오기 전에 휠체어 탄 사람을 만났잖아. 그래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얘가 30억을 들여서 고치려고 고쳤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체가 내가 만져도 아픔을 못 느껴. 아픔을 못 느끼는 그걸 내가 만났어.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딱 어디를 만지면 치료한다는 걸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전도자는 복음 전도자들은요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을 딱 보면은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가 앉아 있는가를 보여. 그러니까 병마가 뭐죠? 병마가 마귀지. 마귀예요. 그 마귀가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은 그게 뭐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의사가 고칠 병도 있어. 수술해서 고칠 병도 있고 자기 잘못으로 고친 고장난 병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공원에서 이 올림픽 공원에서 2년을 그냥 복음 전하면서 만난 사람이 뭐냐? 중풍 환자, 정신질 환자,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그래서 정신병원 원장이 예배드리러 와. 그냥 앉아만 있어. 우리가 예배드리면 앉아만 있는데 그 계속 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정신병원 원장인데 근데 왜 여기 왜 와 계셔요? 와서 찬송 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맑아진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송파 출신이니까 여기 올림픽 공원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치료해주고 여기 꼭대기 무슨 산이 있어요? 예, 남한산성을 10시나 11시에 마천동 그때 버스 타고서 내려서 그 절간을 지나서 그래가지고 저 비탈길을 지나서 저 꼭대기를 올라갑니다.
텐트를 짊어지고 물 2병에다가 배낭비 얼마 무거워요. 그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이 기도를 하면요, 여 무당골에 무당들, 이 절간의 중놈들, 이런데 영들이 나를 공격해와. 이걸 느껴. 쫙 보면. 그러고 그냥 막 그냥, 야,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막 그냥 밤새도록 그냥 이거 해. 예? 이걸 하고 딱 내려와서 올림픽공원에서 딱 있으면요, 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만들었잖아. 중들이 딱 지나가도, 아, 예수 믿어? 그런데니까, 아,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중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쵸? 여성 뭐예요, 여성? 여성도 하나님의 딸이요. 그래서 광화문 저 조계종을 쭉 지나가면 여성들이 아니 뭐 폼 잡고 뭐 희생이고 그건데, 아유 하나님 딸이 뭐하고 이런 옷을 입고 다녀? 안타깝네. 맞박에 하나님 딸이라고 썼네. 성경대로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적에 어떻게 하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봐요. 이게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귀에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자, 인생 살다 보면 뭐 별일 다 하잖아요. 그쵸? 뭐 이것저것 뭐 돈도 떨고 병도 들고 그래요. 근데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이 딱 폈을 때는 갑자기 부자가 100% 부도가 납니다. 그거 희한하죠? 아니, 좋은 대학 나와서 돈 잔뜩 벌다가 하나님이 한번 탁 와서 탁 만져버리면 그 돈도 필요 없어. 그런데 그걸 순종 안 하면 완전히 망해. 쫄딱 망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심지어는 요거 안 들어먹는 인간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 감옥에다 잡아쳐라. 그래가지고 누구 있잖아요. SK 문제 걸리고 또 아내하고 문제가 갔다가 나올 적에는 성경책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런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바꿔줘.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거든. 여러분들 전부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말이에요. 이걸 100% 믿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선포된 이 메시지 하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잘 되다가 안 돼. 어디가 아파. 근데 방법이 없어. 아니, 어떤 사람이 나 뭐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일까? 이 하나님의 딸은 이게 우상성경이면 안 되잖아. 기준성경. 그러면 슬그머니 온다니까요. 슬그머니 와서 나중에 성경 창세기서 또 쭉 읽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인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무조건 당신 하나님의 딸인데 여기서 저기 청계산 올라가다 보면요, 관음사라고 있어요. 관음사. 거길 쭉 들어갔더니 여자 총무라고 앉아있는데, 잘생겼어요. 이쁘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뭘 해요? 돈 받고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웃으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딸이 여기 앉을 자리가 아닌데 왜 여기 앉아서 이따위 짓을 해?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쓱 가서 손가락을 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써 있잖아. 십자가를 하나 쓱 긋고. 그러면 걔가 거기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면 어떻게 악한 영이 지배받은 사람들은요, 이 악한 영이 구원받으려면 이거 못 살게 굴어요. 아주 망쳐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망쳐들게 만들면 어쩔 수 없이, 그놈이 와가지고, 어떤 놈이 와가지고, 대낮에 하나님 딸이라고 했는데, 진짜 한번 교회 가볼까? 그게 온다니까요. 와서 그냥 은혜를 탐복 받아버린다고. 아멘? 예. 그러니까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 간단해. 이 사기치는 게 아니야. 성경에 아담의 후손이요,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100%. 근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언제부터 누군가 예수 믿어야 할 인생들,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십계명을 믿어야 할 인생들, 십계명 전의 사람이니까 그때는 법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율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상들로부터 흘러서 아니 대한민국에 왜 환웅이 왜 하늘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근데 하늘에서 뭐 어쩌고 그러죠? 예? 당분이. 예? 그게 왜 그 전설처럼 나와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그 영을,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 지냈던 방법이요. 여러분 보시면 무당들이 똑같아. 옛날 그 유대인들 제사하고 똑같습니다. 예? 십자가도 긋고, 예? 양 잡고 소 잡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걸 몰라.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기도할 적에 항상 지구촌을, 요즘 지구가 잘 안 떠요. 옛날에는 지구가 탁 눈 감으면 지구가 탁 떠. 그러면 지구를 돌려.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돌리면서 그냥 가운데 대고서 그냥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면서 그냥 신두교, 예수, 불교권, 예수, 이슬람, 예수, 공산주의, 사회주의, 예수 믿고, 시진핑이 예수 믿고 확 뒤집어져.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왜? 우리는 누가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의 이 피조물의 모든 세계와 우주 모든 것을 그분이 탁 가지고 그분이 운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간병이 걸려가지고 간 아픈 것도 건축하려다가 이게 걸렸는데, 그래가지고 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좀 한번 만나야지. 이 꿈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만나야지. 뭐 택시 타고 뭐 트럭 타고 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다 돌아다녀봤어요. 다 어디 가면 하나님 만나요. 근데 거짓 사기꾼들이 많아.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것도 아닌데, 근데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딱 성경을 착 읽는데 첫 장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기술이니라. 아멘. 이게 명령으로 들리는데,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금 창조했으면 그분이 다스리고 있구나. 그럼 그분 안에 내가 있구나.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내가 다니는 이 짱구지. 그렇잖아요. 이게 다 치고 들어와서 금식을 21일 금식하고 또 3일을 금식 3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금식을 못해요. 근데 21일 금식 딱 끝나고 나니까, 아유 하나님, 내가 20일 동안 금식도 안 하고, 금식 한 번도 안 해본 놈이 20일을 살려준 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3일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금요일 날 끝나니까 주일날 딱 끝나더라고. 그 주일날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탁 떨어지는데, 전도사가 이제 주일날, 이제 전도사들이 보통 주일날 새벽이나 이렇게 예배드려요. 주일날 11시 예배나. 근데 딱 들었는데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올 때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들도 있어. 오늘 누가 와서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선포하면 저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준비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걸 가지고 나와야 돼. 근데 이걸 가지고 나오지 않아. 근데 저는요,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3일 동안을 성경을 쫙 펼쳐.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봐야 돼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성경을 쭉 읽는데, 야, 오늘, 창세기 1장을 읽었어. 그리고 탁 가서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듣겠나이다. 그러면 오늘 예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그런다고. 그럼 남 위 해석 다 해놨어. 그렇죠? 야, 이거 어떻게 이상하다. 그리고 계속 하루하루 가면서 설교 본문을 내가 미리 다 읽어버려. 미리 읽고 은혜를 받아. 그러면 그러는데, 근데 주일날 11시 예배 성경을 잘 읽다 보니까 역대하가 아니라 민수기 14장과 여호수아 14장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4장을 딱 보니까 갈렙이 나오죠. 갈렙이 내 나이가 지금 40에 불러서 지금 45년 돼서 지금 85세로인데 내가 약속하신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말씀을 내가 촉 읽고, 아니 85살 먹은 노인네가 무슨 뭐 전쟁을 나간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쭉 읽어보니까, 야, 85살까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근데 거기에 뭐가 빠지냐면 충성했더라, 온전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다 받는 순간에 너무 감사해. 근데 이제 예배드리러 이제 생각해보세요. 금식해서 이거 쏙 들어가고 46kg 이거 소마리아 사람 있죠. 소마리아 이게 싹 다 들어가지고 뭐 힘도 없어. 그래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 기도를 하고 손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그러는데, 아다르다 이거. 그 딱 받자니까 내가 그 나이가 45입니다.
45세 40년 생명 연장해 준다는 그 메시지가 성경을 통해서 전도사를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쫙 들어오는데 그냥 눈물 콧물이 창랑 나면서 그냥 아이고 내가 이제 40년 생명 연장 받았는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오전 예배든 목사님이 예배를 드렸든 그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딱 붙잡고 살면은요, 그거 약속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서 이제 말씀을 받았어. 근데 그 전에도 증인도 하나님 막 붙여줘. 어느 권사가 뭐가 안 된대. 올라와서 기도하면 다 돼. 뭘 그렇게. 배짱이 생기더라고. 근데 딱 왔는데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소변을 보는데 아직도 피 색깔은 요런 색깔이에요, 요런 색깔. 예? 피 색깔이 이런 색깔. 생각해봐요. 예, 23일을 금식했는데 이런 물이 나오면 돼. 물만 먹었는데 하얀 물이 나와야 되잖아. 아니, 하나님이 40년 연장해 주는데 그 깐놈가 3일은 금식한다고 죽냐? 이 배짱이 생기더라고. 3일 금식해서 23일 만에 그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일주일. 왜 일주일 뒤에 노아가 홍수 사건 나서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이 숫자가 고도 또 채우는 거야. 이렇게 해서 금식을 다 마치고 났더니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저는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다녀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왜 죽음이 안 옵니까? 죽음이 와요. 저는 수없이 죽었다 살았다. 3일 죽었다가 3일 후는 살아나. 이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게 뭐가 있다고? 약속, 언약을 갖잖아요. 아버지, 내가 약속했잖아요. 여호수아 14장 40년 생명이 연장해 줬다는데 내 몸이 왜 이래요? 하나님. 이걸 가지고 가는 거야. 영하 19도 산 속에 들어가서 에휴 다 싫어. 그런데 거기 가서도 죽여달라고 그냥 때려 쓰다가도 갑자기 이 말씀이 딱 생각나. 40년 잊어버렸어요? 그런다고. 그러면 뭔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제 월요일날 병원에 가서 저도 이게 이 간이 굳어지는 간경화 환자입니다. 간경화는 암으로 돌아가는 거야. 예? 근데 이걸 하나님이 고쳐줬잖아요.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갖다가 저녁 10시, 11시, 12시 먹고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힘이 들어. 예? 조금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뭘 깨달았냐면 6시면 이제 저녁을 안 먹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여러분들이 몸을 관리하려면 6시 전에 잡숴야 돼. 그 후에 잡수면은 이 몸이 기능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하다가 피를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폐병 환자인 줄 알지 다. 이게 팍 터져버렸어요. 이게 식도가, 여기 식도가 폐가 터진 게 아니라 식도가 11방이 터져가지고 푹 쓰러져가지고 좀 우리 집사람이 소리만 안 질렀으면 천국도 좀 가서 구경 좀 하고 예수님 좀 만나고 올 텐데 막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그 소리에 깼다니까요. 한 3분 쓰러졌다가 딱 일어났는데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피를 갖다가 한 바퀴에서 쏟았는데도 힘이 나. 멀쩡해. 도저히 나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요 죽음에서도 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험악한 일을 다면서 돌에, 태장에, 채찍에, 수택에 맞아요. 돌에 맞으면서. 그래서 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이 바울이. 근데 결국은 바울은 어디로 가죠? 로마 복음을 전하러 갔다.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 너도 믿어봐라. 로마의 황제야, 황제. 기독교 탄압할 때 목이 잘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셔야 돼. 순교가 예수 믿다가 순교하는 건 얼마나. 자, 세례 요한이 어디 있을까요? 목 잘라 죽인 세례 요한이 어디 있어 지금? 끄떡끄떡 하지 말고 어디 있는지 성경에 안 나왔어? 하나님 보좌에 상다리 쫙 펴놓고 거기에
목 잘린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긴 자들이 그곳에 왕처럼 음식을 먹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이 헤롯 궁전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세례 요한을 왜 안 구해줘? 그렇죠? 왜 안 구해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알아. 세례 요한 너 목 잘라 죽으면 너 더 좋은 데가.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저 보좌 위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헤롯이야 너무 감사해. 너가 너희들이 짜고서 음모 때문에 결국은 헤롯의 명령을 통해서 내가 목이 잘렸지만 나는 여기서 너희들에게 감사한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순교당했다. 아멘?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 이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치고 얼마나 찐득이처럼 아주 괴롭히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돈 뜯어가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받지 마. 그냥 미워하지 말고요. 미워하면은요 간 먼저 나빠요. 제가 간한 자이기 때문에요. 저도 원수가 하나 있었어요. 이 원수는 진짜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 근데 버스 타고 가다가도 이 사람 이름만 생각하면 막 이게 막 간이 막 부풀어 올라가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창문을 확 열고 뛰어내리고 싶어 막 그냥.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말라는데 내가 이게 미워하면 됩니까?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름 부르면서 축복을 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이 간이 푹 터지려다가 쑥 차가 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죠. 아멘? 예.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남편이 원수 같고 아내가 원수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 이유가 있는 거 하나님께서. 저는 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내를 통해서 많이 사람이 됩니다. 집에서 잠 좀 자려고 그러면 돈도 안 벌어서 주니까 아주 못 살게 굴어. 그냥 걸레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먹으면 자꾸 흘려. 그래서 자꾸 이게 걸레로 다 공격을 해. 쓱쓱쓱. 그러면 아유 쌍님 뭐 어디 갔네.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거야. 산에 싹 야 저거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 아이고 나 큰일 났다. 이게 산이야 마냐. 그러다가 이제 산에 올라가면 이제 팔보 능선 가면 나무가 없습니다. 그 딱 하늘이 뚫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마음에 기쁨을 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뭐냐?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 밤에 이 눈바라치는데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아니었으면은 아내가 안 미안했으면 내가 기도합니까?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다가 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추운 데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는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훈련시키래. 그래서 한나에게는 누가 있어요? 대적자. 분인나가 있잖아. 분인나가 항상 쫓아다니면서 애도 못 낳는 년이 애도 못 낳니 똥구멍이도 제대로 못 빨아. 그래서 애를 5-6명씩 분인나가 나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맨날 그거 하면서 맨날 욕만 먹는 거니까 나중에 성질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성질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안 읽었어요? 어떻게 해요? 에라이 쌍 이거 안 되겠다. 이 기도나 하러 가자. 그 기도실에 가가지고 아버지 자식을 주면은 내가 드리겠나이다. 삭도들 되지도 않고 나신으로 키우겠나이다. 그런 기도 뭐하래? 자식 좀 돌아줄 걸.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원한이 샀으면. 이런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왜 주시려는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들이 어떤 사사는 아들 30, 딸 30. 그런데 수입품 여자 사이하고 사이를 수입해 오고 며느리를 수입하다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들은 그 가정에 끌어들이는 그 구석이 어떻게 돼요? 사사시대는 하나님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거든. 예? 내인이 첩을 얻어가지고 살지 않나,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얘기들. 그 성경에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의 배를 갖다가 임신하는 그 태의 문을 갖다가 쳤거도 하고 닫아버렸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닫은 것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을 누가 막았다. 아무리 가서 쇠 빠지게 해도 물질이 가로막혀 있어. 이게 물질을 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안 만나고 인간을 쫓아다니. 인간 쫓아다닌다고 그거 해결됩니까? 인간은 뭐예요? 우리가 똑같이 숨 끊어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흙이요, 흙에다 왜 인생을 겁니까? 목적을 겁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와 언약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내 후손 천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왜 이거 하나를 못 잡느냐 말이에요. 이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허리가 아프다, 뭐 몸이 아프다, 뭐 분명히 아픈 이유가 있겠죠. 근데 원수마귀들은 자, 고름이 살돼요? 고름이 살되냐고? 안 되죠. 예, 고름이 한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하잖아요. 그 나중에 가만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 이 마귀들은 우리 몸에, 육체에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염병도 지금 코로나 터지잖아요. 이게 전부 그런 거예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쫓아낼 거냐? 아니, 고름 짜면 아프지. 그 내가 기도해주면 당연히 아프지. 그거 100%지. 아, 내가 무슨 마취를 하거든요. 마취하고 하면 이게 안 나타나요. 약 먹은 사람은요, 이게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 영이 세계가 안 나와. 그래서 예배 딱 끝나고, 찬송 딱 끝나고, 한 30분 있으면 이 몸속에 있는 것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 속에 전부 이게 응축되어 있어. 근데 이제 30분 딱 지나고 요놈들이 싹, 나 여기 있지. 또 탁 때려잡는 거예요. 두더지 잡듯이. 툭 치면 그놈이, 아이고,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내 몸에 뭐 어디 들어있는지, 이놈이 여기 있구나. 딱 쳐봐.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잠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요. 병이 안 걸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은사로운 병이 있다고. 은사로운 병이 뭐죠? 여러분, 은사로운 병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여기서 다 인식을 해. 여기서도. 저는 신학교 갈 적에 신학교에서도 이 잠실 석천동에 있는 귀신 들린 놈들이 어디 돌아다니는지 다 보여. 영적으로. 그리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 이놈이 신학교 들어오면서 문고리 잡고 언론까지 다 영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기 전에 그냥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면요, 요놈들이 돌아나가. 귀신 들리는 귀신이 너무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들의 영의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엔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되셔서 내 병도 내가 치료하고, 그렇죠? 오늘도 이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가셔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 사악한 삶을 살았던 이 마귀의 종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됐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확실히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그 생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이 사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자녀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면은 자녀들 놓고 그냥 기도하면 나가. 새로 오면 관절병 나가. 중풍병 나가. 명령해봐요. 다 나가요. 그거 안 나갈 때 또 하는 방법 또 있어. 저는 수없이 제가 환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저도 여기가 이게 딱 잡혀가지고 3개월 동안 고생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야, 이게 안 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이상하게 안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100번 하다 안 나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흰 구름이 있는데 높은 산 보세요. 야, 이거 어디.
그래가지고 검단산 꼭대기를 올라갔잖아요. 이 검단산 꼭대기를 혼자 밤에 텐트 하나 딱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헬기장에다가, 예? 헬기장에다 딱 치고 바람 막 썩 부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 고치는 방법을 착 가르쳐. 딱 손대니까 이게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산에는 뭐 능력 받으러 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 뭐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뭐냐,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오염된 사람들 치료해주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남한산성 참 분당에 있으면서도 우리 식구들 데리고 한 번씩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산성 이제 버스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올라가서 산성에서 이렇게 내다보세요. 여기 송파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보면 전부 산 밑에 있어요. 이 성역가 같은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땅 가지고 싸우고, 예? 뭐 30평 아파트냐 100평 아파트냐 뭐 500평 아파트 이거 가지고 쌈질하고 있어. 근데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수억만 평이 보이잖아, 그렇죠? 그게 마음에 쑥 들어오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가난해져. 하나님이 주심의 부자가 세상을 볼 때 가난해진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보면요, 아니 저 목사는 뭐 밤낮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줬대는데 왜 안 들어줘? 한번 땡깡을 한번 부려봐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남이 그걸 들었다면 아유 하나님 나는요, 그러면요 바로 즉시 역사를 해. 그 보여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그 영적인 어떤 그것 은혜도 사모해야 돼. 예, 항상 예배 오실 때 손을 모으시고 집에서 나올 때 준비하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하시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돼. 언제? 오늘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천국. 예, 그렇죠? 천국.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예.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배,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못 가는 것처럼 바보가 어딨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면 간다는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요, 세상이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은 물질도 하나님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요구하는 물질의 양이 있어. 시시하게 뭐 하나님 뭐 처음에 나 신앙 약할 때는 하나님 얼마 주실 거예요? 아 평생 얼마 줄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던 놈이에요. 배짱으로 50억이요? 아 50억까지 뭐해요? 100억? 그래요. 100억 주시면 내가 드리겠나이다. 이랬다고. 근데 지금은요, 아니 뭐 수천조를 가지고 놀아. 요즘은 뭐 아주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그럼 우리는 수천조를 놓고 기도해야 안 해? 해야지. 그래서 요번에 저 서산 거기 갔을 때 만약에 오늘 안수기도 하라 그러면 그냥 한 사람당 10억씩 내가 그냥 축복기도 해. 왜?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10억씩 나와가지고 제가 어떤 계획을 했냐면 7가지를 했는데 노인을 위해서 5천억, 청소년을 위해서 5천억, 교회를 위해서 5천억, 그 다음에 선교를 위해서 5천억, 또 노숙자를 위해서 5천억. 그렇게 해가지고 7가지를 제가 작정하고 요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뭐 얼마 달란 말을 안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올해 예산 얼마 세웠어요? 아 무슨 예산을 뭐 세워? 하나님이 주면 주는 대로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더 그런데 계속 3년을 동안을 계속 우리는 1억 5천 2억을 했는데 이게 다 맞춰줬어요. 아니 뭐 그럴 바에는 매년 올 바에는 뭐하러 그냥 한 번에 다 많이 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저기 불국사 우리 분당에 가면 불국사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 그 목사님 말이에요. 뭐 2억 3억 뭐 그런데 뭐 그렇게 나는 5천억씩 해가지고 7군데 쓸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만약에 그거 쓰겠다는 사람은 나는 그냥 소포만 하면 되잖아요. 쓰시라고. 제가 기도한 걸 여러분이 쓰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항상
항상. 그리고 그 대신에 뭐냐면 하나님 이거 드리겠나이다라고 해야 돼. 한나처럼 자식을 주면 드리겠나이다는 것처럼 저는 100억을 주시면 100억을 드리겠나요 해서 하나님 100억 받으려고 내 목숨을 연장해 준 것을 깨달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물질 양을 요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비결도 그 영성이 흘러야 돼. 하나님의 영감이 와야 돼. 그래서 저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왜 기도하느냐.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 다 저 땅, 저 눈에 보이는 거죠. 저 100만 평 저거, 누구 주고, 나 누구 주고, 아니, 이제 여기 축복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축복교회, 이 김보배 목사님, 아니, 저 100만 평 저거 보이는 거. 산꼭대기 올라가면 맨 땅이야, 맨 땅. 근데 아파트 거기서 치고받고 싸우는 인생들 보면 답답하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가서 이제 봐봐요. 아유, 등신들 뭘 저렇게 싸우냐. 올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이제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감마 감동 준 사람만 느끼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 죽을 때 뭐 가져갑니까? 아멘.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예,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치료 받으실 분, 예, 이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오늘 기도 받으면 날 것 같다는 마음. 예? 그런 분들은 여기 오세요. 그러면 제가 특별히 기도해 드릴게요. 예.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도 이 시간에 큰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강단 위에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축복하시고 오늘 이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크신 은혜가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옵소서.